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396페이지 신약성경 396쪽에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30일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연합과 또 한국교회 총연합, 그러니까 한교연, 한교총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 강단에서 잘못된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게 하는 설교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알리고 깨닫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못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서의 또 형제, 동생이에요. AD 65년경에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일반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단자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첫째,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서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포용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대응해야 함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출애굽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다서에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신과 멸망을 피조물된 선택받은 자들이라도 멸망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광야로 수백만 명을 구출해 내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범죄를 한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인데 천사들도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및 주위 사람들에게 있었던 성적 타락인데 이것은 피조물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된 천상천하를 통하여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역사적 전례가 오늘 유다서 1장에 있는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현재의 교회들의 혼란스러운 정황을 볼 때 다시금 그들에게 불의한 자들에 대한 전말을 말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요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전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5절에서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심판을 자초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 멸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차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결국 그곳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마라에 쓴 물이 맛있는 물로 바뀌게 돼가지고 못 먹는 물을 마셨어요. 시원하고 맛있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마음껏 먹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한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어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만족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에 유난히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 농부는요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쁘다. 그렇게 톨스토이에게 간증을 해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톨스토이를 만나주셨는데 그 순간에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다 사라지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현실에서 어떠한 것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았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타락은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타락은 탐심이고 거만한 마음이고 이기심이고 우상숭배고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되고 마음속에 불평, 어둠이 앞길을 가리게 돼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신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험, 경험만 가지고는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영벌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신앙 경험, 신앙 체험, 은사,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역사를 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은사로 사람들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별것 다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풍성한 신앙 경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광야에서 죽음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옛날에 내가 받았던 신앙 경험을 여러분 지금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성령 체험, 은혜 체험 다 해봤어. 옛날에 경험한 것 나도 다 했다고 여러분 신앙 경험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 부족하지만 내가 받을 상급과 은혜가 있는 것인가 확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 영적으로 세상 생활이야. 자,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그리고 불신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타락한 선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유다서에서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 심판의 두 번째 신뢰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선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으나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적인 교훈. 이제 이사야 14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사야 14장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근거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영입니다. 하늘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공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역을 하고 이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수종하고 돕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천사들 일부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냐? 자기의 처소와 위치를 떠난 선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 때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타락은 한마디로 욕심과 교만에 기인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선사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성도들 역시 그 천사들처럼 처신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부 천사들인데 바로 천사장 루시퍼와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역할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본문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이게 타락한 천사, 이게 루시퍼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15절에 이제 네가 스올, 하데스, 구덩이, 음부, 지옥, 무저갱이에요.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섬겨야 할 천사가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 자신을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곧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남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을 만큼 지위, 명성, 교육, 학력, 자신감이 생기면 지적인 능력이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험한 방해 요인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식하고 단순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주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사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에서 내 삶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내가 요즘에 영적 교만에 빠지진 않았나? 영적 교만은 천사의 타락과 똑같습니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뭘 체험했다고 영적 교만, 지적 능력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제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 진멸하셨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 심판의 세 번째 실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여러분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웃 도시 4개가 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소말 4도성이 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주위에 있는 4도시까지 합해서 6개 도시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태우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소말, 이것은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멸망을 받은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7절 말씀에 음란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는 엑포르뉴오라는 말인데 영어에서 도색을 나타내는 포르노의 원어예요. 간음하다, 행음하다 이런 동사의 합성어인데 음란하며 이 말은 단순한 간음의 상태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성적 결합도 불사하는 혐오스러운 간음에 푹 빠져 있는 극도의 타락 상태가 오늘 7절에 음란하며 그 말이에요.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 2곳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소말까지 여러 이웃 도시들이 성적인 욕망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육체로 간음한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다른 4개, 6개 도시들이 그 이웃 도시들이 첫 번째 동성애, 두 번째 짐승과 하는 수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아주 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 또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수간은요, 수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짐승과 교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요, 한국 여자예요. 목욕 자기 집에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큰 개를 목욕을 시키면서 그 개와 이 여자가 성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수간이에요. 어떤 여자는요, 여러분 순말의 성기를 가지고 교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여자들이 하는 수간. 남자들은요, 암컷 개에게 교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 말에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심각한 음행으로 유황불의 형벌을 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부정적인 모범이 됐어요. 이게 바로 거울이에요. 이것은요 2차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영원한 불이에요. 거울은 보이다. 여러분 거울은 나를 보려고 보잖아요. 거울은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떤가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보이는 것, 표본, 본보기, 샘플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를 보는 게 거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음란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예요. 유다는 오늘 본문의 유다는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극악한 죄임을 강력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야의 장군 아내 유부녀인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그 밧세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십니다.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에요. 오늘날 상업주의와 맞물린 매스컴, TV, PC, 핸드폰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율락가를 허물어 버리니까 더 많은 곳에 비밀리에 율락가가 생겨요.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성, 즐기는 성이 되어버렸어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70%가 혼전, 결혼 전에 성관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현재의 앙케이트 통과예요. 나라의 장래가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의 위기는요, 역사학자 제임스 언웨는 몽골 제국,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등이 왜 멸망했는가를 연구해 보았더니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연구라고 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은 대개 제국이나 나라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스와핑이라고 하는 부부교환 섹스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고 본인들의 양심으로 전혀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음란한 행위 이면에 저들 마음의 자세들이 더욱 심각해요. 이 제임스 언웨는 사람들 마음의 정욕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속의 역사를 살펴볼 때 노아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은 결국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기인이에요. 사이버 시대를 맞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음란의 물결은 넘치고 있어요.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위기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행을 제일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그 흔적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그 땅에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완전히 유황불로 다 이 땅과 흙을, 집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냥 다 멸망한 흔적이 성서 고고학에서 발굴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화될 수 없는 음란한 곳이므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새롭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에는 동성애와 수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옆이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지만 남자와 남자가 동침한 일은 가증한 일이라 그거예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 그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LGBT,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예요. 이게 LGBT인데 레스비언은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거예요. 게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거예요. 바이섹슈얼, 자기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이섹슈얼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자기는 여성인데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형외과에 가서 여성인 자기를 남자로 만들어.
그것도 여성성을 그대로 놓고 따로 또 남자 걸 붙여.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는 완전히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더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라 그 말이에요.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 예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라고 표현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거절하면 차별주의자야.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일이기에 우리는 그 행위와 삶의 방식을 반대해요. 여자와 여자끼리 여러분 이렇게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걸 반대해요. 만약에 동성 가족이 허용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 후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담이 무너지면 짐승까지도 배우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 한 마리를 데리고 가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게 자기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성정체성, 난 누군가 알아. 난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게 성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이치와 사역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이치와 사역이 있어요. 성경은 남자는 밭에서 땀을 흘려 소산을 얻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아이를 키우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역의 나눔이에요.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각자의 은사에 충실해야 조화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순리예요. 하지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영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이건 레즈비언이에요. 여기서 탐색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요 남색은 이건 게이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어.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이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면 질서가 혼란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현재 발의된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구별금지법이에요. 정당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과 분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고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가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 말을 하는 것도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제한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천사의 말을 듣고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그 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울 삼아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을 성경적인 세계관과 사회관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극복하고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세속의 권세가 다가올 때 나쁜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을 만들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물론 다양성이 존중되고 조화와 자유가 있어야 되고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같은 강인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진 신앙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요 민족의 흥망이 달려 있어요. 온 나라가 일어나서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먼저 일어나서 반대를 외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여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비기독교인에게도 이 법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고 영육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경성해야 돼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별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뿐만 아니라 4개의 성이 더 있다고 그랬죠. 6개의 도성, 성읍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진멸해버렸어요. 다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사회에서 우리 자신들이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나라를 구원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다 해야 돼. 이제부터 잠깐 이제 오늘 은혜의 주제 3개를 다 했는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더 하면, 여러분, 자,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 나왔죠? 자, PDF는 제가 조금 이따 틀려면 틀어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성적 지향이란 말은 뭐냐면 봐봐요. 내가
내가 동성과 성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동성과 내 마음으로 결정한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내가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모레는 남자와 여자, 내 마음대로 성별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 남자와 여자, 이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인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건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 성적 취향, 내가 누구하고도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하겠다. 내 마음이다. 내가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되는 건 내 마음이다. 이것을 법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 지향이란 말은 성관계를 하려는 대상이 동성이냐 이성애냐에 대한 다른 용어가 성적 지향이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용어인데 자기 마음이나 그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건 내가 평생 가지고 와야 될 내 책무예요. 내 마음대로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거나 윤리적,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가 탄압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지고 남녀 구분이 없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해요. 세 번째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아.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무슨 다른 세상 어떤 종교는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든 게이가 뭘 하든 레즈비언이 뭐 하든 그 다른 종교는 말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우리 유독이 기독교인만 우리 개신교만 특별히 강조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의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여러분 이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관이야. 퀴어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 국가인권위라는 곳이 말이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잘한다, 퀴어 축제 잘한다 부추기는 기관이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 법률에 성별, 장애,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줄 충분히 있어.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윤리 문제이고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과 성별을 파괴하고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은요 이건 세계적인 수사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 18%, 82%는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추세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행위 자체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레즈비언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것, 게이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것. 여러분 군대에서요. 이따가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데 군대에서요. 자 봐요. 병장, 상병, 높은 이제 군인이 1등병, 2등병한테 예쁘고 착한 1등병, 2등병한테 내가 너하고 학문 선교하고 싶다. 학문 선교하고 싶다. 그 법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학문 선교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군대입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헌법은 차별금지법은요.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야. 제일 높은 게 헌법이야. 헌법은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잠깐 이제 PDF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PDF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첫 번부터 7월 달에 이 PDF를 만들었어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근데 넘겨보면 6월 29일 날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 인권위원회가 그다음에 또 내려갔어요. 6월 30일 날 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요. 이게 여러분 국가의 기관입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 밑에 여론조사 보세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하면 여러분 더 많습니다. 반대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 예?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포함 여부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동성과 누구라도 어떤 동성과 내 마음대로 성관계하는 것을 자유를 주자. 이 법을 만들자.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만들면 안 된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동성애에 관한 팩트를 보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만드는 건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 원래 선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학문 선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당과 같이 해가지고 이 차별 나쁜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이즈 검사를 해보았는데 남자가 92%, 여자가 8%. 근데 남자 대부분이 다 동성애.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이즈 환자가 생겨요. 동성애 그 다음에 보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자, 봐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그러나 그분의 인권은 존중해줘. 그러나 왜 그렇게 했어?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멸망해. 저주받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팩트를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차별금지법의 집행 구조는요, 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밑으로 거기에 이제 국가인권위가 준사법기관이야. 국가인권위가 좋은 걸 장려해야지.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법을 만들려고 장려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국가인권위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니까. 제4의 성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지.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더 내려가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동성 간에 결혼할 권리, 성별을 스스로 정할 권리, 성전환 수술도 마음대로, 이런 것을 다 인권화시켜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네 번째, 로마자 4 네 번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성경에서 이것은요, 반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법은요, 설교가 제한을 받고, 전도가 제한을 받고, 학생 선발 요건에 제한을 받고, 이게 동성애 독재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다 파괴해버려요. 동성애 반대자를 더 내려가면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양심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법이 되면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가 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돼 가지고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라. 마음대로 해라. 에이즈가 퍼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다자성애가 돼. 여러분, 다자성애는 뭐냐면 5명, 10명 모여가지고 마음대로 그룹 섹스가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되고, 짐승과 성관계를 맡는 것이 합법화돼요.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자유라는 거야. 그 사람의 자유를 왜 침해하냐? 그 사람이 뭘 하든 내비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다부 다처 합법화돼요. 차별금지법의 로마자 5번을 보면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반동성애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어요. 실형 체포를 해요. 반동성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징계를 받고 손해배상이 오와요.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대학들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회복, 상담, 치료, 기도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학교 교육은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세상에 학교에서 성교육을요, 학문 선교법을 가르치고 성도구를 가지고 섹스토이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급속도로 이제 이 젠더를 만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경기 출전을 했어. 그래서 복싱 경기를 했는데, 자 봐봐요. 저쪽은 여자 선수야. 근데 이쪽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래야. 그분의 인권을 존중해서 했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권투로 때려 죽여버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여러분, 성중립 화장실 성범죄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만들고 한국 교회들이 잘 이제 한국 교인들이 이것을 알면서 단합하고 이 악법이 생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 정의당이라든지 국가위원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먼저 이것만 하나 하고 조금 있다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마지막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전략에 말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국이요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영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걸 했던 나라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로마자 7번째 실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일반인들을 교육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 악한 나쁜 차별금지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위배가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국내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선택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셨는데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두 번째, 타락한 선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세 번째,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성들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성적 지향, 혼란한 성별 정체성은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법입니다. 성경적인 것을 바로 알고 대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은 상급받는 그런 천국 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자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선사들을 심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하나님이 진멸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네 도성까지 불로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옵소서.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오늘 주신